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은 함께 해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해방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구속, 억압, 부담 등에서 벗어나는 의미. 우리를 구속하는 것,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에게 부담 지우는 것,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등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괴롭히던 낮은 자존감에서 이제는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떠한 얽매이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러한 해방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너무나 정말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에 처해서 우리가 구속되고 억압되고 부담감을 가져야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방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육아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딸이 저도 아픈데 눈만 뜨면 놀아달라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서 이제 해방된다 이러니까 이제 일터로 가는 게, 그리고 또 제일 좋았던 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 좋았고요. 또 하지만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을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방의 기쁨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8.15 광복절을 생각하면 우리 민족은 이 해방의 기쁨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빼앗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땅을 빼앗기고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8월 15일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았는지 우리의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날 태극기를 들고 자신이 뛰쳐나갈 수 있는 곳까지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해방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짖는 강아지와 닭마저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 해방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족 모두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해방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있었는데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 사실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모든 날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해방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혹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부르는 노래로 해방의 기쁨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며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되었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비참한 생활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을 더 비참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때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가 수금을 키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크고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통해 우리의 흥을 돋궈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너희가 그 흥을 돋기 위해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로 한번 불러서 내 흥을 채워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욕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가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을 위한 노래로 전락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비참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수모를 겪으며 1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죠. 그들은 절박하게 그 비참함을 느끼며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러했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을 눈물로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며 그들은 포로 생활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지. 이 눈물에 그 소망을 담고 이 눈물에 그 희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포로 생활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당신의 그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1차, 2차에 걸친 그러한 귀환의 그 기쁨,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다시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귀환의 기쁨,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2차 포로 귀환 때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즉 1차, 2차 포로 귀환 때의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126편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4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즉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행하신 것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4절 부분은 아직 바벨론에 포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세 번째 부분인 5절과 6절은 확신, 즉 4절에서 하나님 남아있는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예언적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슴에 벅찼던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들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비참한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않고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는 끊어진 것 같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부르셨는데 그 기쁨이 지금 어떠한 기쁨이냐고 말하냐면 꿈만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그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포로에서 해방된 그 기쁨,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그들의 동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직도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역시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 역시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남방의 시내는 평소에는 그냥 광야의 협곡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협곡 속에 있다가 비가 많이 올 때, 강우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협곡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엄청난 속도로 이 협곡의 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어조로 5절과 6절의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포로를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기도한 다음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이러한 노래를 하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뜬금없는 노래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믿음의 노래요, 확신의 노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만 같은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이러했는데, 정말 그때가 너무나 좋았는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씨를 뿌리는 그들, 다시 눈물 흘리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셨지, 그 소망을 담아, 그 희망을 담아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며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린 큰 기쁨,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기쁨,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들의 눈물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물로 바벨론 포로 시절을 이겨낸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바벨론에 남아서 여전히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땅히
다시 돌려보내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곧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방, 그리고 해방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직 시온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포로의 상황과 같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포로가 되었거나 억압을 받거나 그러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구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억압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 무언가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막혀 있다라면 그것은 곧 우리가 이미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의 교회는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의 교회는 무엇에 구속받고 있으며 무엇에 억압을 받고 있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포로됨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됨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해방의 큰 기쁨, 주체할 수 없는 해방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의 큰 기쁨, 이스라엘이 누렸던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모두가 과거를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 순간을 그리워합니다.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모이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각도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포로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 그 씨앗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큰 기쁨을 주실 그날을 기억하기에 눈물로 기도하며 소망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